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 선포는 계속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단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만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2편의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장면을 미리 보고 시편에 예언을 한 것이고요. 이처럼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예, 베드로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니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말씀을 더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 또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 랍비들에게 매우 미스테리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썩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켜 한 예언이라고 해석해왔죠. 그렇다면 이 해석대로라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핵심적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또 하나의 인용은 34절 중간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사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맥락이 좀 없다고 할까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두 말씀 사이에 좀 방해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 말씀의 뜻은 말 그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선물을 성취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의 인용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34절의 인용과 좀 차이가 있지만 뜻은 같습니다.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좀 더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이 분명한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 55장 4절과 5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좀 더 명확해지죠.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실 그 확실한 은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까지 미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의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드디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에 도달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죠. 지금 이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회당인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26절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3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러니까 바울은 두 그룹의 회중을 바라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사람들은 바울의 이 설교에 큰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죠.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함께 더 많은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만 해도 복음이 과연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이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양심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문제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영원한 숙제죠. 그러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간은 결국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이 참 좋고 예수님이 참 좋은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언제나 큰 울림을 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복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구원을 선물로만 또 은혜로만 받사오니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